성찬을 준비하며 설교를 쭉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22장 20절로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우리 20절을 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붙잡아 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란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늬만 교인으로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거절한 채로 자기 방식대로 교회에 나와서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고 내 안에 탐욕과 이기심, 폭력적인 마음과 생각이 그대로인 채로 기독교 윤리에 어느 정도 동조한 채 스스로를 구원받은 자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자신을 위로하며 교회를 그야말로 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내면이 바뀌지 않으니 거듭나지 못했고 여전히 마음과 삶으로 마음에 위배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불법을 저지르며 자기 자신과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과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의 여러 가지 모습들로 우리가 뉴스만 틀어도 계속 보여지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불의로 무서운 진노가 쌓이는 불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그대로 있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하나님의 그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참된 성도는 이게 더딜지라도 반드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드려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나도 주와 같이 참으로 나의 가족과 이웃과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삶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지나갈 이 세상 말고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서 나를 성령께서 견인해 가고 계신 것을 믿으면서 나의 현재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더욱 온전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고 이 말씀에 힘입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은혜로 나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미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래서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갖고 돌아가시고 살아갈 때 거기서 선한 영향력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가정이 회복이 되고요, 삶의 어두운 곳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 죄악의 문제들을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성도 역시 이 일들이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역시 이 일들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만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새로운 삶의 모습들이 자동적으로 나타나진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거듭난 심령을 가만히 두면은 마치 무슨 콩나물 자르듯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자라겠지, 그렇게 성도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말씀으로 심었다면은 거듭난 영혼이 되었다면 은혜로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영양분이 공급되어지고 또 풍파에 견딜 힘이 인생의 이 경주 속에 계속해서 공급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거듭난 심령 안에는 그래서 자꾸 이 영적인 양식이 들어와야만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만 연약한 나를 새롭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가 나에게 공급되어야 됩니다. 은혜가 나에게, 성도인 나에게,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나에게도 공급되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또 믿는 우리도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공급된 은혜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공급된 은혜 때문에 십자가 사랑이 더욱 믿어집니다. 은혜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이 죄사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게 내 삶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운전하다가도, 직장의 삶 속에서도, 설거지 하다가도 이 은혜가 깨달아져서 이 예배 자리에서 감격을 누리지만 삶 속에서 이것이 더욱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셨는지, 그 사랑하셨는가. 나는 방금 이 순간에도 이기적이고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정죄하는 마음을 품었었는데 이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은혜가 공급될 때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은혜 아래 깨어지기 시작하고 참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같이 걸어가게 되죠. 그리고 은혜가 공급되어서 이제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 살리신 이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부터 성도는요, 이 은혜 때문에 한 주 한 주 매일매일 매년 우리가 계속해서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리죠.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선하신 뜻, 이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믿어져서 은혜 때문에 순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성화되어가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성화되는 성도의 삶. 예수님 믿고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반드시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을 성화의 삶으로 그 수준으로 이끌어 가세요. 평생에 이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의 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인생의 경주가 끝날 때까지, 그 믿음의 씨름이 끝날 때까지. 믿음의 씨름은요, 이 땅에서만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이 땅에서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우리의 믿음, 다른 소망, 그거 다 놓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하죠. 아버지와 함께 정말로 사랑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요,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아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자라가야만 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성도로서 이런 과정 가운데 있구나, 이런 공급을 받아야 되는구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은혜가 성도에게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지지 않는다면은 성도는 반드시 굶주립니다. 영적인 굶주림 때문에 영적인 힘도 잃어버려요. 죄 용서받은 은혜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정말 공급하신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망각합니다. 막 기쁘고 뜨겁고 즐거울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뭐만 남을까요? 기쁨과 감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풍성한 성도의 삶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어떤 일들이 먼저 나타나냐면 피합니다. 뭘 피합니까? 나의 내면이 드러나는,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런 자리들을 피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주저함이 생겨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는 아빠와 자녀로 그런 관계가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나의 여전히 옛 죄악된 습관들입니다. 내가 안 죽은 게 아니라 예전이 내 습관들,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로 인해서 스스로 속는 거예요. 속는 거죠.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는지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속는 겁니다. 성도의 참된 교제가 할 수 없다. 나는 교회로부터 참된 교제도 할 수 없고 나는 성도로서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종교 생활을 하긴 하되 외적인 행위와 형식에 겨우 만족하고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힘들고 나를 통해 내 가족도 힘들고 구원의 감격마저 잃어버리고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그렇게 이어져 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아직 삶이 변하지 않은 분들, 또 내면이 변하지 않은 분들, 또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 죄악의 문제로 인해서 은혜가 공급되어지지 않아서 시리에 빠져 있는 분들을 향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도저히 내 능력으로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는 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삶이 연극이 아니라 그냥 연극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속 안에서부터 내면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마음에 충만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날마다 나도 주와 함께 걸어가는 저 성화되어가는 참된 성도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이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또 구원의 감격을 잃은 분들이 계십니까? 세상 것에 속고 마귀에게 속아서 스스로 위축되어서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성도분들께서 혹시 계시다면 자신을 깊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깊이 들여다보실 때 내 안에 십자가 은혜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묵상이 되셔야 돼요.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금 듣고 구원하심을 상기하게 하시고 거짓된 벽을 주께서 허물어 주셔서 나를 다시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사모함으로 나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무엇이 해결돼야 됩니까? 죄 문제, 악한 삶의 행동과 행실, 더러운 언행들. 지난 한 주간 떠올려 보세요. 이거 없었습니까? 악한 행동과 행실, 더러운 언행들, 남을 조롱하는 표현들, 남편과 아내를, 자녀를,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표현들, 내 이웃과 친지들, 또 세상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갑질로 표현되는 언어들과 생각들 없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안에서 끊어져야 될 일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끊어질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은혜를 누리는 삶,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연약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고 질병으로 누워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풍파 중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되려면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돼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어떻게 자신의 은혜를 베푸시고 공급하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은혜가 전달되는 방편이 무엇인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 방편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그 방편, 은혜의 방편,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곧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의 방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은혜의 방편, 그것은 무엇이냐? 지난주에 설명드린 성례, 곧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정하신 이 신약의 교회죠. 물론 구약도 포함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방편들이에요. 여기서 물론 한 가지를 더 하자면은 세 번째로 교회가 받은 은혜를 순수하게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 성경적인 교리의 근거에서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의 전례와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고 바른 교리의 권징을 통하여서 목양을 받을 때에 우리 성도들은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바르게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이 은혜의 방편으로 어떻습니까? 매주일, 그리고 자주자주 수요일, 금요일, 주일 밤 설교들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죠. 구원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납니다. 절대 듣지 않고 소홀히 여겨서 내가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부어지는 것을 믿고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참되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믿어 은혜가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잘 보시면은 정기적으로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대하고 듣고 묵상하고 한 주간 이 말씀과 씨름하시는 분들이 그 중에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은혜가 부어져서 이길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성도님들께서 견실하게 세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가 부어져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고 그리스도인 게 믿어져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믿은 그 성도에게, 거듭난 성도에게 주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라고 외적인 표징으로 교회가 세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이어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거듭난 성도에게, 세례가 베풀어진 성도에게 은혜가 공급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성찬입니다. 성만찬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은혜를,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아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라고 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말씀 듣고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신비의 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식적이고 사변적인 종교가 아니라 신비의 종교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잘못된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은혜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죄악이 끊어지고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은혜의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래서 신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교회에게 자신의 은혜의 방편들을 두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이 땅에 인생 가운데 줄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땅히 바르게 이 성찬에 참여하게만 하신다면 약속한 영적인 힘과 믿음을 성찬을 통해 증진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던가 우리가 장로교 표본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대열의 소리문답, 10년 넘게 수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영국 웨스터민스터 이 교회에서 성경 안에 있는 교리들을 연구하고 정리해서 고백하고 있는 게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열의 문답이거든요. 거기서도 선명하게 이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지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말씀 듣기 그리고 성찬에 소홀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밝히고 있는 이 은혜의 방편, 말씀 듣기, 성찬에 소홀한, 믿음이 없이 참여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고, 혹시 참여한다고 해도 믿음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공급받을 방도가 없는 겁니다. 혼자 기도하고 혼자 집에서 성경 보고 혼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영적인 능력이 공급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공동체로 모으시고 이런 일을 하게 하십니까? 그냥 나 혼자 그냥 편하게 성도님들 얼굴 마주칠 일도 없이 산으로 들어가서 나 혼자 성경 읽고 그렇게 착하게 살면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찬을 통하여서, 권징을 통하여서 자신의 양떼를 돌보시고 먹이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서지를 못하고 영적인 유익을 못 누려요. 확신에 거하지도 못하고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을 깊이 있게 맛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 중에서 칭찬받고 잘 일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도로서 칭찬받지는 못해요. 따라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 믿는 성도에게 은혜를 공급하시기 위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참되게 자신을 여러분 준비하시고 이 성찬을 앞두고 여러분의 믿음을 바르게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과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 때도 이 성찬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떠한 믿음과 바른 지식으로 참여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들으셔야 돼요. 혹시 내가 수요일 날 일 때문에 못 나온다, 멀리 떨어져서 있어 못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꼭 구역장님들께 전화하셔서 나에게 영상 설교를 볼 수 있도록 보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조회수를 확인해 볼 겁니다. 다 보셨는가? 정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오늘 저녁에도 또 오늘 수요일 금요일에도 이 성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바른 설교를, 이 성찬을 준비하며 연속 설교가 진행이 돼요. 여러분, 이것을 듣고 깊이 있는 이해로 여러분을 돌보시고 점검해서 성찬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성찬을 참여하실 때 그냥 행사로 오랜만에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주는 것을 받아먹고 아무 감동도 믿음도 없이 영적 유익도 없이 그런 식으로 참여하지 아니하시도록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준비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오늘 보신 말씀 앞에 지난주 19절 말씀의 의미를 쭉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먹게 하심을 여러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제자들에게 야,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찬을 좀 베풀게 하고 배불리게 빵을 먹이시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셨어요. 그 목적이 아니라 곧 십자가에 자신의 몸이 매달려서 다 찢겨지셔서 피 흘려 돌아가실 그 희생될 몸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이 몸과 제자들이 믿음으로 연합되어서 이 제자들이 자신의 죽음과 연합되어서 함께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찬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연합하시기 위해서요. 보이지 않죠?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함께 영혼으로 영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성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게 하여서 주님의 몸에 하나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곧 십자가에 희생될 예수님의 몸과 이 제자들이 영적으로 연합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찬을 미리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에게 대대로 이것을 기념하게 하시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로 성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영으로 주님의 몸을 먹고 마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도록 하신 거예요. 주께서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늘로 떠나가셔서 없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으로 정말로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걸 누리고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이 제자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그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아, 이 떡을 먹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몸을 이 떡으로 먹고 예수님의 피를 이 잔으로 마시지 않는 사람은 주와 함께 연합되어 있지 않아서 참으로 내 죄가 그대로 있는 문제가 있구나, 잘할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셔서 내 죄가 예수님의 몸에 다 전가되어서 내 대신 다 심판을 받으셨고 그 의로우신 몸이 나와 함께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되게 하신 이 은혜, 이 생명의 몸이 내 안에 영적으로 거하지 않는다면 내가 주와 상관이 없고 내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단순한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듣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참으로 주님께서 영적으로 여러분과 연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참으로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이런 점검이 되어지지 않고 성령께서 내 안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주하여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은 성찬을 잘못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이 제자들과 당시 교회들은요, 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성찬식을 할 때마다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을 반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계속해서 확인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구나, 이 은혜가 계속 공급돼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입었는지를 깨닫고 성도답게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것이 이 성찬에 또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목숨을 다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로마 제국에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 살아갔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한 것만으로 힘을 내지 않았어요. 그 후에도 제자들과 예수님을 보지 못한 성도들이 목숨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만져봤어요. 감격이 뜨겁습니다. 부활체를 만났으니까요. 근데 10년, 20년, 30년 지나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격 좀 식어지고, 내가 그때 봤던 게 신기로는 아닌가? 그래, 날 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지? 은혜가 식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 계속해서 믿어질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통하여, 성찬의 전례를 통하여서 은혜가 그들에게 공급받았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망각해요. 그래서 우리 결혼하신, 먼저 아이를 낳고 장성해서 키우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께 물어봅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출산을 할 때 많이 물어봤거든요. 많이 힘드셨죠? 제가 물어보면 기억이 잘 안 나신대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이 부활의 복음을 만나고 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날 때 너무 힘들게 나요. 그래서 얘기하죠. 둘째는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 못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잊어버려요. 그리고 둘째를 합니다. 너무 기쁘지만 너무 힘들어요. 셋째는 무리일 것 같아요. 근데 셋째를 가졌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또 셋째가 아내 뱃속에 태중에 있지만, 계속해서 망각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은혜로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단순히 이 사도들이 이 부활의 증거, 예수님을 만져봤기 때문에, 40일 동안 예수님을 만져보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 단편적인 그 경험에 의해서만 이들이 목숨을 다해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그들이 지속적인 주께서 허락하신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영적인 공급을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이것을 항상 했어요. 매번 모일 때 애찬을 통하여서 이 성찬식을 항상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참으로 은혜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부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 믿음으로 성찬식을 참여했었기 때문이고요, 머리로만이 아니라 참된 복음의 이 지식을 듣고 믿으며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인생을 살아갔으니,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믿고 경험되며 내 안에서부터 새로워진 나의 심령과 말씀에 새롭게 반응해서 죄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점점 서가는 자신을 발견해가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서 믿음의 은혜를 공급받고, 주님께서 정하시고 베푸신 주님의 식탁에 나와서 성찬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고 성경에 밝히고 있는 바예요. 혹시 이것을 모르셨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 믿음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몸과 정말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지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20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20절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기념하게 하신 빵만이 아니라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흘리신 자신의 죄사함의 피를 기념하도록 잔을 준비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몸에 대한 빵만으로 성찬을 베푸시지 않았습니다. 빵을 통해서만 기념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잔도 그와 같이 하여, 감사하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한 잔의 포도주를 부어서 다 돌아가면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 한 잔에 따라서 먹은 것도 의미가 있어요. 빵도 한 조각에서 떼어서 나눠준 것도 의미가 있지만,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다른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빵과 포도주를 택한 몇 가지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간단히 먼저 아셔도 될 것은 무엇이냐, 당시의 유대 사회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들의 이 빵을 주식으로 먹는 것처럼 이 포도주도 그냥 흔한 음료였습니다. 물이 부족하니까 포도주 틈에 넣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마시다 보니까 포도주가 되는 거죠. 흔히 먹는 빵과 흔히 마시는 포도주, 일상의 주식을 가지고 성찬을 이들이 하게 하신 겁니다. 당시 그들이 먹는 주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영으로 계속 참여하게 하셔서, 내가 오늘 먹고 사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이 숨쉬는 에너지가 단순히 이 빵에 이 포도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공급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영적인 유익을 받아서 교회 성도들이 한데 모여서 이 식사를 할 때 지속적으로 기념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것은 왜 빵으로만 예수님의 몸을 먹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잔에 부어진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로 마시도록 주님께서 베푸신 것일까요? 이 답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을 알려면은 오늘 본문 20절 중반에 보시면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포도주를 다음 주에 마시셔야 돼요. 그러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의미를 알고 믿어서 성도님들께서 성찬식에 참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이 의미가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부어 마시도록 하시면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도 자신이 옛 언약에서 벗어나서 새 언약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믿고 마시도록 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옛 언약에서 벗어나서 새 언약 속에 들어와 있다. 새 언약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믿고 마시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옛 언약이 무엇인지,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아셔야겠죠. 자,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모르신 분들도 있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딱 한 군데만 오늘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입니다. 옛 언약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기가 어려우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같이 보시고 잘 들으시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2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모세가 피를 뿌려서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언약이 주어졌다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보여줍니다.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하죠. 이 언약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이제 법적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 오늘 이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율법 계명이 주어져서 이 말씀을 어기는 죄가 되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언약을 맺으세요. 이 율법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또 알게 하십니다. 율법을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에게 상과 벌이 따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구도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으로 인해 죄인으로 정죄가 돼요. 자,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 말고 이 반대편에 살고 있는 이 조선 사람들,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우리들은 율법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정죄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정죄되지 않는 걸까요? 죄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새겨주셨지만 우리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양심을 바로 율법처럼 사용하셨다라고 하세요. 양심을 율법의 기능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죄로. 물론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할 때 우리 양심도 망가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참 선인지 선한 것을 알면서도 지킬 마음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율법, 이 양심, 이것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다 정죄가 됩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옛 언약에서 이제 우리를 새로운 언약으로 초대하십니다.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세요. 그 누구도 이 말씀 율법을 지켜서 양심을 우리가 스스로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이루고 살아갈 백성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요 이제는 은혜의 언약으로 이끌어와 주세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분명한 것은 이 율법은 선한 의도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죄의 지배 아래에서 건진받은 그 은혜 입은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율법을 두고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어기고 겉에 행위를 지키는 것 같지만 속은 시커멓게 썩어 있는 실패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열심과 정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나 자신을 의롭게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제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양심도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바라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바라봐요. 바로 율법은 그런 기능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언약, 바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중요한 대속의 제사법이 한 가지 있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짐승을 잡아다가, 자신의 집에 키우는 양을 잡아다가 양 위에다가 자신의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제사장 앞에서. 그럼 죄가 전가되는 걸로 여겨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물론 양을 잡아온 양 주인이 양을 잡아요. 피 흘리는 것을 봅니다. 그걸 깨닫는 거죠. 이렇게 죄가 무서운 거구나. 죄의 대가가 이렇게 죽음이란 피 흘리는 무서운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죽은 양을 제사장이 가져다가 이제 살과 피를 나눠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저렇게 쪼개지게 되고 죽게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약 당시에 명령하셨던 짐승을 드리는 제사에는 목적이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구약 성도들로부터 장차 오실, 은혜를 베푸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이 이 짐승을 바치는 제사였어요. 이걸 조금 설명드릴게요. 구원자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희생 제물로 우리 죄를 대실 형벌을 자신 몸에 받으시고 피를 흘려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법, 짐승을 바치는 제사법을 만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모형이시고 이 율법은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율법은 표지판이고 목적지는 예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다시는 짐승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희생할 것이라던가 우리가 어떤 열심과 정성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언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바쳐주시면서 피 흘리시는 것이 바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었어요. 구약에서 모세가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려서 하나님과 이 땅의 우리 사이에 이 피로 인하여서 새로운 은혜의 언약이 체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민족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심으로 중간다리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은혜 언약 안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왜 은혜의 언약입니까? 이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든 열방의 어떤 문화와 시기에 사는 사람이든 그게 누구든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게 구원을 얻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의 악함으로 도저히 지키지 못하는 이 율법 앞에 우리는 전부 정죄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실패하기도 해요. 이런 우리 악한 우리를 부족하다, 야, 너 왜 지난주에 또 이 율법대로 살지 못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자녀로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죠.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증표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 이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납을 받았군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율법대로 우리는 수백, 수천 마리의 짐승을 바치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 죄 하나당 한 마리 양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만약에 오늘날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아마 양을 말할 것도 없이 부족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더 이상 어떤 재물도 드림이, 어떤 정성을 드림이 필요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로를 쌓아서 드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재산을 다 갖다 바치지 않아도 돼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 의롭게 되려는 헛된 열심에 빠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런 이단들과 잘못된 신앙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 밑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 물론 이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안산홍과 장길자를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믿기 위해서 어떤 교단을 만든 거죠, 자기네끼리. 그리고 성경을 이용해다가 그 중에서 유익해 보이는 어떤 것들을 사용해서 어머니 하나님, 그리고 유월절 이런 걸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해요. 조금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유월절 절기 기간이 오면은 이들이 새벽에 보면 시커먼 옷 입고 막 내려가요. 뭐 하러 가냐면 일주일 동안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간대요. 유월절에 그럼 무엇도 해야 됩니까? 양도 잡아야죠. 양도 잡아서 먹어야 돼요. 물어보세요, 나중에. 양 잡으셨냐고. 왜 여전히 그렇게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여전히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의 공로를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까? 이 옛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폐기되고 완성되고 우리가 새 언약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모든 구약의 율법이 가르치고 보여주는 그림자로 가르치고 있던 것이 다 성취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우리는 율법을 읽고 지켜야 되거든요. 왜 율법을 우리가 봐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예요. 내가 이 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아니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마음으로부터 묘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도구가 바로 율법이에요. 우리가 죄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성령으로 우리의 양심을 각성시키셔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이걸 다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시죠? 은혜를 바라봐라 가르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예수님의 몸에 쏟아진 형벌을 우리가 당한 형벌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십니다. 분명히 진노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 쏟아졌는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연합하여 계시니 나도 죄의 형벌을 받은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우리 안에 전혀 의가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몸과 영적으로 하나 된 성도가 누리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죄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영원히 단번에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드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다시 예수님을 못 박는다던가 저 로마 카톨릭이 잘못 설파하고 있는 것처럼 미사, 그들은 예배가 아니라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떡과 잔을 올릴 때 정말로 이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해서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들의 죄가 사하여진다라고 잘못 가르칩니다. 또 여러분들이 카톨릭에 가서 사제들에게 고해성사를 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행위를 명령을 받아서 성전을 쭉 성당을 돌면서 몇 번을 도세요, 청소를 하세요, 어떤 걸 해오시고 묵주를 돌리면서 몇 번을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완전한 대속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해결된 거예요. 오직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영원히 단번에 사함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잖아요. 이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새 언약에 참여하였음을 여러분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성도는 살면서 범죄할 때 어떤 것을 이제 생각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 무한한 하나님의 용서로 다시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죄사함 받았다는 그 은혜 때문에요. 물론 사람들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고 손가락질을 할 겁니다. 어떻게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당신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여전히 술도 담배도 끊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받았냐면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깎아내릴 겁니다. 마귀도 속삭일 거예요. 마귀는 귓가에 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 스스로 성도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대속하여 주셨지만 여전히 나는 죄가 가득해서 나는 하나님께 여전히 원수일 거야.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성도들과 교제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도 없고, 이런 죄책감에 꽉 눌려서 속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공로주의자로 가기도 하죠. 은혜에 의지해서 회개하기보다 다시 봉사로, 헌금으로, 금식으로, 어떤 행위로 나를 옳게 보이려 하다가 탈진해서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유약함으로 빠질 수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은혜의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떡을 먹어 영적으로 예수님과 그 몸을 먹어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죄사함에 일어난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의롭게 해주심을 이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다시 상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영적으로 또 은혜를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잔에 부어진 포도주를 마시면서 깨닫죠.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흘리신 영원한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자구나. 내가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자구나. 구제의 불능 같아 보이는 나 자신이지만 은혜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이 잔을 마신다라는 거예요.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의 은혜 속으로 내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믿고 마시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베푸신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영적으로 먹고 마시고, 우리가 가진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의 은혜가 더욱 유익을 얻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교회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이 성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죠. 이 성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음식으로 배부르게 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배부르게 할 목적이라면은 케이크 하나씩, 포도주 몇십 년 산 이렇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별도 안 가는 조그만 빵 조가리 넘기고. 그래서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은 교회는 쪼잔하대요. 왜 이렇게 조그맣게만 주고.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배불리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빵 조각, 포도주 한 모금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배불리게 하실 목적으로 이 만찬을 베푸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먹게 마시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허락된 은혜가 더 풍성하여지는 유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성찬을 베푸신 것이에요. 이것을 믿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밤, 또 수요일 밤, 금요일 기도회를 통해서 성찬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고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믿음이 없이 먹고 마신다면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도 없고요, 주님의 몸을 모독하는 것이 되고 주님의 새 언약의 피를 업신여기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또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들에 여러분의 심령을 자꾸 들이셔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받아 먹을 때, 이 성찬을 받아 먹을 때, 그때는요 더 이상 무미건조한 성찬 행사라던가 반복된 그냥 기념이라던가 그저 슬퍼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성찬이 아니게 됩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참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나를 향해 베푸신 놀라운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와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만찬이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 주님의 만찬을 앞두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펴보세요. 오늘 주일 저녁에도 성경이 증거하는 참된 양식이 왜 예수님이신지 성찬을 준비하시면서 오늘 이두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듣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고 다시금 은혜가 풍성해짐을 경험하는 감사의 성찬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세례를 베푸셔서 우리를 죄에서 씻음받은 자녀로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마귀와 세상의 온갖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성령 안에서 이 유익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몸과 이 피로 새 언약에 참여하는 주의 성도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함으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시고 우리